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요. 그렇게 하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먼저 보죠. 36절에서 38절까지죠.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름이 머물고 있고 또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파타고니아 좋아합니다. 좀 비싸가지고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요. 이본 슈나드라는 파타고니아 말하자면 창시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만든 분 대표인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암벽 등반을 즐기다가 암벽 등반을 하면 이거 뭐죠? 거기다 그 거는 뭐라 하죠? 그거를 걸잖아요. 금속으로 된 걸 거는데 암벽 등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암벽이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자꾸 못을 박고 거기다 줄을 걸어서 사람들이 등산하니까. 그러면 암벽이 망가진다. 그래서 그 암벽이 망가지지 않는 방법, 또 이 못을 고안하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책을 썼어요. 암벽 등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서핑도 좋아하나 봐요. 파도 칠 때는 뭐를 해라? 파도 칠 땐 뭐를 해야 된다? 피해야 되나? 피해야 됩니까? 파도 칠 때? 천둥 칠 때는 피해야 됩니다. 저때 저 양양에서 천둥 때문에 사고 났죠. 파도가 쳐야 뭘 할 수 있죠? 서핑할 수 있죠. 파도 안 칠 때 서핑보드 나가면 심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때가 있죠. 비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 올 때는 우산을 써. 비가 내릴 때는 우산을 써. 왜 이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갑니까? 이 사람은 우산이 없어갖고 박스를. 김종국 쌤, 이거 빨간 거 누르면 빛이 나오나요? 네. 여기 나오네요. 자, 이거 문명의 이기를. 자, 박스. 비가 내릴 때는 박스라도 들어야 됩니다. 박스라도.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림 보시면요. 이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꼭 이랬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중간에 성막이 있고 뒤로 뭐가 보이죠? 텐트들이 쭉 보이죠. 성막을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텐트를 쳤어요. 이렇게. 광야에 집이 없으니까 다 텐트를 치고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쭉 삥 둘러서 텐트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 그림 보시면 중간에 구름이 떠올라 있죠. 그 구름이 성막에 가득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성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구름이 떠올라요. 떠오르면 주변에 텐트를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다 걷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구름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춰서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 멈춰선 밑에다가 뭐를 쳐요? 성막을 또 텐트를 쳐요. 조립식이에요, 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또 그 성막 주변으로 또 텐트를 치고. 자, 말씀 보세요. 요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36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떨어질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떠오르면 나갔고 떠오르지 않으면 언제까지?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몰라요. 언제 떠오를까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인데 40년 동안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언제 머무를지 몰라요. 자, 이게 뭡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에서 처음 순교자라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들죠. 스데반 집사님이 백성 앞에서 설교할 때에 요 광야의 공동체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광야 교회는 구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구나. 텐트를 걷고 준비해서 행진합니다.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머물면 텐트를 치고 머물라나 보다. 그리고 머뭅니다. 언제 다시 구름이 떠오를지는 모릅니다. 막말로 하나님 맘입니다.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를 모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보면 되죠? 구름만 보면 되죠. 구름 따라 사는 삶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 볼 수도 있겠죠.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구름이 따라 떠나가야 되니까. 방학 계획표 하람이가 한 건가? 누가 한 거죠? 세은이 네가 한 거야? 아니야? 몇 시간 잤어? 꿈나라 9시 반부터 8시 많이 잤네. 꿈나라.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 뭐가 떠오를지 몰라요?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늘 짐 쌀 준비를 하고요,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뭔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인다.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어떻게 돼 있죠? 어떤 영원성을 추구해요. 교회의 영원성. 자, 그 사랑하는 들 교회 오늘부터 해체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케이. 다른 교회로 옮겨서 해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사랑 한들 교회라는 이름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뜻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주인도 아닙니다. 구름 따라 짐 싸고 구름 따라 이동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의 새를 만들고 단순히 우리를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는 어떤 그 고정된 바위로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유동적이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짐 싸라 이겁니다. 짐 싸라. 명령을 따라 움직일 준비. 제가 아는 자매님 가정이 형제 자매님 가정이 제주도로 이사를 갔죠. 제주도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가 아니고 1년 살기인가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는 어디서 왔냐면 인천인가 어디 저쪽 멀리서 목사님이 야 가자. 우리 제주도로 가자. 그래서 그 성도들이 따라왔어요. 그냥 제주도로. 다 같이 왔어요. 가정이 그냥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살아요. 좀 특이하긴 한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것이 확정되면 움직여야 합니다. 또 머물러라 그러면요. 머물러야 되죠. 30년 머물러라 그러면 30년 머물러는 거죠. 100년 머물러라 그러면 100년도 머물러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옮기라 그러면 또 하루아침에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듭니다.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뜻과 누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때가 많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는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름 따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변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변해야 됩니다. 계속 새로워질 겁니다. 왜? 하나님 새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 안 나와. 이 일이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계획을 하면서 살잖아요. 기업을 운영해도 계획하고, 가정을 운영해도 계획하고, 월급 받으면 월급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쓸까 계획하고, 애들은 대학을 갈 때 어떻게 갈까 계획하고.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현대 문화가 그렇고, 그 속에서 이렇게 유동적인 삶을 살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정 일상을 전복시킬 만큼의 도전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자매님이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로스팅 할 때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소수민족이 생두를 보냈대요. 생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볶아야 먹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생콩을 보낸 거예요. 한 2.5kg 정도 갖고 왔어요. 볶아달라고. 예전에 원데이 클래스 한번 했던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아니 이 생두를 어떻게 갖고 왔냐? 생두는 불법, 갖고 들어오는 게 불법이거든요.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뺏겨요, 세관에. 이게 생거니까. 근데 여기저기 루트를 통해서 어렵게 갖고 왔나 봐요. 근데 왜 갖고 왔냐라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목사님 딸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님 딸이에요. 아버님이 중국에 선교 가셨다가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그 다음에 이 여성 자매님도 함께 아버님이랑 같이 가서 중국에서 살다가 추방된 거예요. 근데 소수민족이 운남성에서 뭐 이제 커피 농사를 지니까 선교사님이 커피를 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생두가 배달이 온 거예요. 한국에 어렵게. 그래서 이제 볶아드렸습니다. 볶아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기 정도 됐을 시기에 아버지가 야 우리 중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으로 갔대요. 그리고 청년기 맞이해서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이 추방시키니까 사역할 수 없으니까 온 집안이 또 옮겨왔어요. 개인의 삶이, 저는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거든요. 아니 중국에 들어가라 그랬으면 거기서 좀 오래 잘 살 수 있게, 좀 오래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또 한 6, 7년 만에 또 나오면 이 땅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나 같으면 매일 그랬을 거야.
근데 여러분, 구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상적인 영역, 어떤 가정적인 어떤 평안함과 안락함과 안정성의 기반을 두지 않고 그냥 떠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구름이 움직이니까 교회 공동체가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동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건 자, 한번 외쳐보시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주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렵다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 지도가 하나 있죠. 제가 어려운 사람 한 명 소개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 보이시나요?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 여행을 했는데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이렇게 로마 있죠. 저쪽 로마 보이세요?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 있죠. 안디옥에서 처음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 돌고 또 갔다 와서 보고하고 또 2차 전도여행 돌고 또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에서 이제 해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 보십시오. 자, 지역을 보세요. 여기가 뭐라고요? 이름이 아시아. 그렇죠? 여기가 뭐라고요? 갈라디아.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무시아. 그리고 여기 마케도니아 있죠? 마케도니아. 여기 아가야 지역이 뭐냐면 요즘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가야. 그리스. 요게 에게해. 요게 지중해. 자, 여기가 그 이집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선교지를 자기 삼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그렇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모나 이게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울 텐데 여기 교회들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쭉 여기 지역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고린도서 있죠? 고린도전서, 전후서,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당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건데, 자, 그냥 그림으로 보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바울이 처음에는 여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내가 아시아로 가야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누가?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어디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아시아에서. 전도는 그냥 아무 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구름이 안 떠올랐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어.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그냥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어. 어디로는 못 가니까 아시아. 그다음 무시아까지 갔어. 무시아. 이름이 참 이상해요. 무시하는 사람인지 무시아. 비두니아로 갔어.
그래서 무시아까지 가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누가 또 막았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자,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안 돼서 뭐 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어요. 홍성진 목사 같은 수준이에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게 어디입니까? 아시아가? 아까 여기 에베소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를 주목해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아시아에서. 여기서 못 전했어. 자,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쭉 올라와서 안디옥 거쳐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막혔어요. 여기서 못 갔어. 가지 마라. 성령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니라. 여기서 어떻게 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부르기와 갈라디아로 가요. 그렇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무시아. 그래서 드로아로 갈라 그러다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꿔요? 꿈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은 어디죠? 여기 사람.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만 계속 돌라 그랬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그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막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느니라. 자, 전도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선교사로 나가면 무조건 다 성공합니까? 집 포기하고 가정 포기하고 다 애들 데리고 선교사로 나가면 거기서 막 부흥이 있습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뜻이 있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도 전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자, 물어볼게요. 요 지역을 돌아서 부르기아, 아시아가 막히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여기서 방황하는 시간이 몇 년 걸렸을까요? 이영웅 집사님, 여기서부터 요만큼 걸어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걸어다니려면 한 바퀴만 돌면 몇 달? 자, 몇 달 걸릴지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지. 이게 구글 지도. 터키 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리스, 여기 불가리아 있죠. 불가리아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 요 밑에가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요 터키 지역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런 거 다 찾아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터키랑 우리나라 비교하니까 딱 나오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자, 이게 우리나라예요. 남부 터키가 이만해요. 이 우리나라 지도를 옆에다 갖다 붙였어. 비교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기 갔다가 또 몇 달 지고 여기 갔다 몇 달 지나고 여기 몇 달 지나고 계속 돌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그 당시에 걸어서, 그렇죠? 한 군데서 계속 그냥 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다가 안 되면 또 딴 데로 가고 복음 전하다가 애쓰고 힘쓰면 안 되고 딴 데로 가고. 홍성일 목사님이 연구한 바로는 한 3년 정도. 아무 일도 못하는 천하의 바울의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 바울이
3,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목적이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복음 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떠올랐다? 구름이 안 떠올랐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렀을 때에는 뜻이 있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뜻이 있고 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밑에는 칭다오에서부터 여기 북경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터키가 이만해요. 중국으로 따지면 커요. 터키 지역을 죽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누가? 바울. 그러면 구름 따라 사는 인생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도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도전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네. 지도 보시면서 하니까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요 4절, 요 4, 5절 안에 3, 4년의 바울의 방황이 있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뭐를 보고 있으니까? 내 계획표. 시간 짜놓고 9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야지. 10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야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땡. 내 계획표에 사로잡혀 있으면 구름이 떠오르는지 내려앉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인 성도가 교회죠. 교회가 성도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구름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깨어 있다는 게 뭐냐? 그냥 목사님 눈 뜨고 잠을 안 자면 됩니까? 아니에요. 깨어 있다는 건 뭐냐? 깨어 있으라. 자,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함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함께입니다. 혼자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설교를 듣고 교회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가 함께 바이블 타임을 하고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그사랑 한들교회 성도들은 그사랑 한들교회 말씀을 듣고 그사랑 한들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사랑 한들교회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사랑 한들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사랑 한들교회와 함께 말씀 기도 생활로 깨어 있어야 그사랑 한들교회 성도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뭔가 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되죠? 구약 시대와 달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내 안에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요, 서로 얘기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때가 맞는지, 구름이 떠오른 게 맞는지, 잘못 본 게 아닌지. 자, 목사가 갑시다.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베트남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 직장 그만두고 떠납시다. 집도 다 팔고 베트남으로 다 이사 갑시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요? 아니라고요. 목사님 말이 맞는지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깨어서 의논하는 일이 필요해요.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뭐일 수 있어? 실수할 수도 있고 사이비일 수도 있잖아. 사이비. 베트남 가자. 집 다 팔아라. 통장에다가 다 넣어라. 그리고 나 혼자 어디 미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방법은 깨어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거 포함돼요. 그래서 구름이 뜨고 내려앉는 것을 함께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누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목사가 제일 높은 곳에 리더니까 있겠죠. 제일 앞서 있으니까 구름이 떠오르고 내려앉는 걸 먼저 보겠죠. 야,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들, 구름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고 같이 의논해 봅시다. 구름이 떠올랐는지. 그러면 요청하면 다 앞으로 나와서 높은 곳에 올라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구름이 떠올랐는지 아닌지. 그리고 맞네. 구름 맞네. 구름 맞아. 저 하나님의 구름 맞네. 남쪽에서 오는 태풍,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이 맞네 하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과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순복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순복하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회의에 재직해 교회에서 결정되는 일들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믿습니다. 단 기도하며 깨어 결정한 것들, 하나님의 전혀 다른 뜻에 전혀 반대되는 반항하는 결정을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치리하시겠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함께입니다. 함께 의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5시에 좀 모여 보십시오. 교회와 함께 결정하십시오. 이 과정도 우리 교회가 겪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확장 이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결정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앞으로 구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작은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가정에 지금 구름이 떠올랐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감정 따라서 그냥 우욱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의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요? 목사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먼저.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십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저희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교회의 영적 리더인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실 때 더 높은 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볼 수 있게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회와 함께 움직인다. 자, 요거 넣어서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